오늘도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의 공동체, 참된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고도 불리우고 마므레라고도 불리우는 땅이지요. 이 성읍은 유대 산지 가운데 있는 성읍입니다. 유대 산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내려오게 되면 해발 930m입니다. 여러분, 해발 930m면 엄청나게 높은 산지지요. 해발 930m에 위치한 높은 곳에 산중에 있는 성읍이 바로 헤브론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헤브론 성읍은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1600km를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 초기에 이 장막을 쳤던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그 굴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장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족장들도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많이 묻히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의 주요 거처가 되었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산지가 너무나도 높고 또 여기를 지키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도 강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선뜻 침략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곳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두려워하여 침공하지 않을 때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빼앗았던 성읍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높은 산지 위에 있었던 성읍이었죠. 왜 이렇게 헤브론에서 길게 설명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헤브론 성읍에서 있었던 특별한 행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지가 약 7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통일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서 보면 그 사무엘서와 동일한 내용을 언급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이 행사가 그냥 그저 간단하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런 행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서는 간단한 규모가 아니라 역대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왔는데 그 즉위식에 참여한 수가 이러하더라 하면서 참여한 군인들의 수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보시게 되면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 다 모였어요. 실제적으로 13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용사들이, 군인들이 파병이 됐는데 제가 그 인원들을 한번 세봤어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33만여 명이 돼요. 여러분, 33만여 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고흥군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6만 2천 정도, 2, 3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순천은 어느 정도 될까요? 28만이 조금 넘어요. 그럼 여수는 28만이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광양은 1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용사들, 군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3만 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군사들이
이 즉위식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해발 930m에 있는 성읍에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 33만 명이 모여서 그 즉위식에 참석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많은 군사들이 군장을 풀고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셨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의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역대상 12장 오늘 읽었던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음이었더라?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공감하기 위해서 저녁에 계속 2층 저쪽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단 말이에요. 33만여 명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읍에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드론을 띄워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순천 시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성읍에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쫙 클로즈업 해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웃고 싱글벙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시므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결혼식과 축제일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날, 나라에 큰 기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쁨의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는 이 큰 잔치, 여러분 무엇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기뻐하였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참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 가운데도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이들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곳에서 3일 동안 다윗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통치하니까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해서 기뻤어요. 38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아멘.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울 왕은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실하고 또 책임감이 넘치고 겸손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사실은 사울, 베냐민 지파하면 가장 작은 지파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사울을 선택하셔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경험을 갖게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지만 사울은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항상 사람의 눈만 의식하게 되었고 사람의 방법을 항상 뭔가를 준비하였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였다는 그 컴플렉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라도 하면 기념비를 세워서 막 자랑하고 싶어 했고, 왜? 모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과 호흡이 손발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번제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것을 다 남기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 20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만 받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왕 다윗 왕을 선택하셨죠. 그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 안에 있는 그 열등감, 시기, 질투는 완전히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점점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전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항상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냐면 다윗을 향한 그리움이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맹했지 않습니까? 소년 때부터 그 육적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사울 왕도 사울 왕의 어떤 군대 장관도 싸우지 못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그는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과도 항상 소통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서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왔다 갔다 해서 그들을 살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사울 앞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사울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 사울의 시기 속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도망자의 삶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다윗은 죽지 않고 불사조와 같이 살아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과연 많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윗의 그 마음이 옛날과 같은 마음일까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옛날 그 약한 소년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하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렸고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히 바랬던 그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성숙하게 성장해서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러한 다윗이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랑스러운 그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왕,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더불어 그 다윗의 통치 아래 이제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 속에 그들은 더 크게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리더자를 만나느냐, 어떠한 리더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몸 하나조차도 숨길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닐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탕한 자,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그 다윗에게도 모여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 인원이 400명, 200명 합해서 600명의 모든 인원들을 다 품었던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윗에 비해서 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고 부족한 리더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많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이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것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사모하던, 그러나 말 못했던 그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뻤다는 거예요.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자,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라는 이 말은 이 자리에 참석한 33만 명의 군사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33만 명의 군사들 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스라엘 각처의 전국에 남아있는 모든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마음? 한 마음이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3만 명뿐만 아니라 각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정말 내부적으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가장 다툼이 극심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묻지 못할 얘기도 너무나도 많죠.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그게 말로 되지만 옛날 같았으면 다 뭘로 그걸 해요? 칼로, 무기로 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제국들이 주춤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 왕권이 교체될 때였습니다. 왕권이 교체되면 그 왕권을 누가 차지하는 자가 좀 관심사였죠. 그게 왕자의 난이 항상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 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이든 어른들의 지혜를 저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러한 분열, 그러한 위기가 언제 오느냐? 바로 왕권이 교체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마음이 가장 쉽게 나뉘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곳에 참석한 33만 명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 있는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미친 채도 하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갓으로도 피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1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그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저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긴장 속에서 다윗을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 다윗이 그야말로 한을 만약에 품었다. 다윗이 뭔 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것밖에. 그런데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놓고 이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함언을 품고 자신이 그렇게 만든 세력들을 처단하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칼을 뺐다면 베냐민 지파는 아마 사울 가문들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초토화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역대기 11장, 역대상 11장, 12장은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야를 보게 되면 사울과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기천만한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고 한이 깊은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고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그토록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 같은 그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잖아요.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 다윗과 그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조가, 애가를 만들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그 애가를 부르도록 명령하잖아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의 시체를 마지막까지 가져다가 장사한 이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과 베냐민 지파를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군사력으로 대적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아들, 남은 아들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이 죽을 때에도 진심으로 함께 그 상여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울어줬고, 또한 그 이스보셋을 보위했던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애도하면서 그 사울 가문과 그들, 자기와는 완전히 정적이었던 적이었던 그들을 진심으로 살피고 끌어안았다.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적들까지 다 포용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진심 어린 정치, 여러분, 12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서로 양분된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마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의 그 겸손함과 소통의 리더십과 원수까지도, 원수의 아들까지도 그대로 다 포용하는 그 포용심과, 그리고 진정성, 형식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고자 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마음.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아멘.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복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모든 이들의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틈만 나면 싸우려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들의 나누어진 두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다른 뜻이 합쳐져서 같은 뜻이 되어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동일한 마음, 다윗의 그러한 마음처럼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바로 모든 공동체의 마음의 전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벽이 무너진 순간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모였지만 그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 이제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세우고 벽을 쌓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나의 벽을 헐고, 나이의 벽을 헐고, 이념의 벽을 헐고, 감정의 벽을 헐고, 오해의 벽을 헐고, 시기와 질투의 벽을 헐고, 욕심의 벽을 헐고, 아멘 할 때까지 벽이란 벽들은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모두가 벽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다 쓰러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의 벽이 있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기를 소망하고, 누구를 향해 감정의 벽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감정의 벽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벽이 무너지고 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길두교회 안에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풍성한 음식을 먹으니 기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죠? 함께 풍성한 음식을 먹었대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33만 명이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은 마음이 되고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한 마음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토록 그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지도자로 모셨어요.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뻐요. 그 자체도 기쁜데 먹을 것까지 그냥 풍성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 먹을 것이 어디서 났는가? 수많은 인원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는데요, 그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그들은 더 가까워졌겠죠. 근데 그 먹을 것이 다 누가 준비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더라.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져오라고 그렇게 기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여러분 33만 명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33만 명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33만 명이 먹을 것들을 충당한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기뻤으면, 얼마나 그들 가운데 하나 됐으면 이러한 일들이 누가 지시하지도 않고 누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자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0절 방금 뭐라 그래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헤브론 성읍, 그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근처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여러분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12지파로 이제 땅이 분배받았을 때 가장 북단에 있는 이 성읍이 어디냐면 그 납달리 지파예요. 그 아래가 누구예요? 스불론이고 그 아래가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근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 가장 멀리에, 헤브론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사는 사람들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조금이요 많이요? 많이 실어왔대요.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도 어떻게 해요? 적게요 많이요? 많이 가져왔대요. 많이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고기도 풍성하죠. 포도주 음료도 풍성하죠. 맛있는 여름 과일, 이게 무화과,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여름 과일들, 그 당도 높은 과일들을 잘 말린 그 과자들,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이 33만 명이, 거기에다가 모든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또 헤브론 성읍의 주민들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다 가져다가 3일 동안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먹는데, 여러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식탁이 바로 하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발 930m에 있는 이 산지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다 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이 바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천국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만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 종말의 때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그 축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풍요로움과 나눔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좋아요. 전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이 기쁨이 넘치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딱 11시 드리면 시간만 보다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가 아니라, 가능만 하다면 저 좋은 식당 저렇게 비워두지 말고 국수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식사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교제의 장이 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천국 식탁 같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간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면요, 마음이 열리고 움켜졌던 손도 펴지고, 누가 그러대요? 그러면 지갑도 열린다고. 제 지갑부터 열겠습니다.
누가 의도하고 누가 계획하지 않아도요, 진정한 나눔과 풍성함과 기쁨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성읍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다시 구역 예배며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 모임 가운데도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큰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쁨의 모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교회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통치함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을 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담이 무너지고 화목과 화평함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빼앗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벽이, 모든 담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참된 희락과 참된 기쁨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